우리 교회 학생들이 체육걸로 나가도 1등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학생회가. 어떤 교회는 학생회를 조직하고 싶은데 학생이 없어서 학생을 조직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6명이다가 17명, 너무 많으니까 세지를 못하겠어요. 어떻든 그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성가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저 학생들이 자라나서 성가대를 다 채우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이달 마지막 주일 마지막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에요. 40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를 또 가장 많이 확장한 왕입니다. 가장 넓힌 왕이에요. 게다가 지혜는 역사상 대명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역사상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커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일생을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신다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들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재앙이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각종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로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아이고 이제 제비도 예배 드리러 왔네. 하나님을 버리면 각종 고난을 주겠다, 받게 된다.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해요. 특별히 학생들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소를 성전 봉헌식 때 보세요, 얼마나 드린 줄 아십니까? 2만 2천 마리, 양이 20만 마리. 놀라지도 않네.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감사 제물로 소 2만 2천 마리, 양 20만 마리를 드렸어요. 말년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때니까, 너무 흥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등한히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섬기는 것만으로는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말년에 사치하고요, 방탕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이 창창해서 크게 성공해서 대성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솔로몬의 말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버리면 각종 고난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재앙 어떤 것들이 내렸습니까?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던져버리겠다. 거룩한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멋있게 잘 지어놓은 성전 던져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이 성전 아름답게 지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게 지어놓고 혹시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런 성전을 지어놓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너무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는 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던져버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늘 조심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해요. 옛날 그 마국간에서 예배 드리던 때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속담거리가 된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그야말로 그 일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포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포로 삼으면 어떻게 되죠? 이야, 그렇게 잘 나가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들이 비참한 포로가 되어진다. 포로가 됐다네. 부끄러운 포로 생활을 한다네.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떨어져서 사신우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슨 소문이 날 것 같습니까? 야,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타락했다네. 추문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높은 성전 보고 비웃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을 한번 본문 8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비웃음거리. 모든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각종 고난이 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재앙이 내려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생생하게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깨닫는 가정,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버리면 각종 고난이 나에게 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꿈에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헤널그래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바벨탑에 갇힌 복음.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생사를 논해야 할 만큼 이토록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교회를 덮친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라.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쓰나미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쓰나미. 여러분 쓰나미 한번 현상 안 봤습니까? 일본에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도시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 봤지 않습니까? 성공과 번영이 복음이라는 쓰나미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위태롭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만신창이를 넘어서 이제는 기복주의
젖어서 기복주의에 젖은 복음이라는 그 쓰나미 때문이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다. 한국교회는 만신창이가 넘어서, 이제 만신창이를 넘어서 빈사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다.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요즘 한국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네요. 대체적으로 볼 때는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우리 모두가 정신 안 차리면요, 언제 우리가 솔로몬에게 그 예고했던 그 예고들이 우리에게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한국교회 단시간 내에 저렇게 복음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됐구나, 한때는 자랑하면서 좋아들 했겠지만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돼요. 지금처럼 흘러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하고요. 저는 목회자들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이런 추한 일들을 저지를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말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각종 비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해요. 다시 거룩이라는 표가 우리 총회의 표 아닙니까?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옛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경건한 고넬료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결국은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되어졌는지 그 다음 절을 쭉쭉 읽어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정이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신앙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의 1절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음을 잘 못 잡아서 그러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만 두 번 해봅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뭐 지금 피아노 치러 옵니까? 예, 피아노 치면은 잘 되겠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84장 1절, 아예 1절을 다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곳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은혜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가정, 특별히 첫 번째 깨달을 것이
하나님을 버리면 각종 고난이 온다더라 하는 이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 4절 5절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 법도와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마.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지키면 축복이 자손이 된다는 것, 이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네 가지 명령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 온전히 바르게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른 신앙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그 다음에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앞에서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건 하나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한 것 순종하면,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이에요. 100%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4절에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말씀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 두 번째는 바로 말씀 지키면 축복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솔로몬 중 최고 축복이 왕상 9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열왕기상 5장 9절에 보면은 안 뜹니까? 네, 떴네요. 자, 9장 5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 바로 초기 솔로몬 순종의 최고의 축복은요, 왕위를 견고케 해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을 지켜준다는 말씀과 꼭 같습니다. 받은 축복 지켜주마. 내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부어준 축복 지켜주마. 그래서 솔로몬이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한때 누렸던 왕이에요. 3천 잠언을 그가 말했고요, 지혜로 1000가지 노래를 아가서를 통해서 했고요, 전도서 저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깨닫는 가정일 때는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축복이 지킴을 계속 축복 약속해 주셨는데, 지켜 주기만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사람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지켜준 거예요. 히턴 대학 오명희 선교사가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남미 아우카족 선교사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아우카족은요, 가장 잔인성을 지닌 족입니다. 선교사들이 접근 못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들어갔다가 이 5명의 선교사가 처참하게 다 죽음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요, 5명의 부인들이 그 자기 남편이 죽은 그 땅에, 그 족속 가운데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방문을 해요. 이번에는 가서 어떻게 하느냐? 아우카족 발을 씻겨주고 헌신을 합니다. 발을 씻겨주고 헌신을 해요. 삶으로 그들을 감화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남편을 죽인 9명 중에, 남편을 죽였던 그 범인 9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돼버려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1등으로 휘튼 대학교 1등으로 졸업했던 그 부인이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분이 썩은 고목나무에 남편이 불을 붙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썩은 고목나무에 자기 남편이 불을 붙였고, 우리 가족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렸다. 그 남편 죽인 곳으로 들어갈 때 뭘 버리고 갔습니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 유하는 것, 생명도 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버려두고 가는 심정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간 거예요. 이런 가족이 돼야 진짜 하나님이 가족이죠. 이런 교회가 돼야 진짜 하나님이 교회죠.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깨닫는 가정 중에 두 번째가, 말씀 지키면 축복을 지켜주마. 우리 학생들 영어도 외울 거 많고, 수학 그 공식도 외울 거 많고, 상급학교 가기 위해서 또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것들이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축복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보세요. 성전을 구별해서 항상 거기에 계시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내가 항상 있겠다. 얼마나 마음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내가 언제나 함께 있겠다. 아무개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흡족한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섬길 때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한은 내가 늘 거기에 있겠다. 성전과 하나님 말씀 네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교회 종기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아니고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교회, 그거 만들어주마.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마.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능력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기 있는 한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가정이에요. 내 눈길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 눈길이 성전에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본 어른들은 다 아세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띠뜻 걸어갈 때 아무리 자기를 해도요, 그 아이 눈을 가 있어요. 자기가 뭐 뜨개질을 하면서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무엇을 극적극적 글을 쓰면서도요, 신경은 온갖 그에게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있어요. 어떤 위험을 당할는지,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거기에다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길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는 건 늘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늘 너를 보호해 주마. 내가 늘 이 교회를 보호해 주마. 내가 늘 너의 가정을 보호해 주마. 이보다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내 마음 항상 성전에 있겠다. 마음이 성전에, 하나님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콩밭을 사랑하면 콩밭에 가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개를 사랑하면 그 아무개에 항상 촉각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항상 성전에 있겠다. 항상 성전을 사랑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세 가지 말씀을 깨닫는 가정, 교회 섬길 때 항상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낮에도 본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함께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정 날마다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듣는 깨닫는 가정, 교회 섬길 때 항상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세 번째 아닙니까? 교회 섬길 때 항상 함께 해주고 말씀 지키면 축복이 임하고 나를 떠나면 나도 너를 떠난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온갖 불행한 일들이 닥칠 것이다. 이게 세 가지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기도 응답 받는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난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기도와 간구한 바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집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장차 할 일들이 뭡니까? 장차 여러분들의 꿈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싶어.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은데 그놈의 새끼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사니 내가 줄 수 없구나. 내가 다 마련해 놨는데 줄 자격자가 없구나.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걸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가정이 달 마지막 찬양 예배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고훈 목사님이 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서에서의 그 시편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시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사랑한다는 말 없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믿는다는 말 없이 우리는 믿었습니다. 기대한다는 말 없이 함께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리치며 저주했으나 그것은 성난 사랑이었습니다. 싸우며 등 돌렸으나 그것은 흔들리면서 포기 않는 신뢰였습니다. 끝이 났다고 주저앉았으나 그것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 믿는다는 말이 없어도 서로 믿어지는 가정, 기대한다는 말이 없어도 함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될 때 결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희망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 다른 희망을 주십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다른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 학생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눈길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귀한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든 개인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